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지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참 진지하게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 그 엘리바스의 그 조언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보게 되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원본에 보면 이런 말과 더 가까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를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라. 화목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동의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원본에 있는 단어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과 동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 하나님과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편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은 그쪽에 나는 이쪽에 있을 테니 하나님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회개하기 전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21절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게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23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세워지는 것을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은 2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따르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후회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후회는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회개에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탕자의 이야기가 되겠죠. 탕자가 내가 왜 이랬을까, 잘못했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 좋겠네 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탕자가 거기서 멈췄다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탕자를,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아들로서 삼아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은 마음만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를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전에 짓고 있었던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네가 악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네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돈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열심히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에도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화가 된다면은 욥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돈이나 보화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화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참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무척이나 큰 도움을 주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서 2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영적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적 관계를 맺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다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또 그러면서 29절 요약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지만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전에 사역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삶에서 잘못된 것들 다 정리하면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없게끔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봤을 때 엘리바스의 조언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조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참 좋은 조언이었는데 이 조언이 엉뚱한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죄가 많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조언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조언 자체는 좋은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 8절에도 나오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악에 있어가지고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욥은 이미 악을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엘리바스의 처방은 무척이나 좋은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 오진해서 나온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방이 아무리 좋더라도 오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아파가지고 맹장이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죠. 이쪽에 맹장이 자꾸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음식을 못 먹는 것이에요.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맨 처음에 갔던 의사가 이렇게 만지더니 이게 맹장인 걸 몰랐어요. 맹장 같으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빼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눌렀다가 빼도 아프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 번 막 하더니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 약국에 가가지고 펩토비스모 사 먹으라고. 그 소화제예요. 소화제 사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 먹었는데도 이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또 다른 약을 주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있지도 않은 병 거기에 약을 비싼 약을 하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사람도 또 오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교인 한 분이 오시더니 당장에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앰뷸런스 타고서 그냥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도착해서 ER에 도착을 했는데도 설전이 나와가지고 수술하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는데도 하는 얘기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열어보고 맹장이 아니면 다시 닫자고 했는데 열자마자 그게 터져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수술을 하고서 이것을 수술 부위를 열어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처방 자체는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오진을 해가지고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진단이 잘못돼가지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아프다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혹시 어설픈 조언을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잘못 적용하는 말씀을 전하면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바스가 어설픈 조언을 하는 것보다도 욥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욥과 함께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줬다는, 함께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을까. 안타까운 것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돕겠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조언만 계속합니다. 근데 그 조언이 나중에 비난이 되고, 우리는 남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언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가 참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데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